가난한 척하라. 그대들은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좋은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먹고 남들 앞에서 여유를 보이려 하는가? 나는 세상을 오래 살아보며 깨달았다. 돈이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바뀐다. 그때부터 관계는 무너진다. 사람들은 그대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하라.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고요한 방식이다.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쉽게 흔들린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돈이 많을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나는 벼슬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을 보았다. 권력을 얻자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돈을 벌자 친구를 재단하려 드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의 질서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점점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부유해질수록 말투는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여유 대신 경계가 깃들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반대의 사람들도 보았다. 가난하지만 이연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밥 한 끼를 나누어도 허세가 없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 평안이 곧 품격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 도리어 그릇의 크기를 드러낼 뿐이다. 마음이 작은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독이 된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덕이 된다. 부유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변화가 교만으로 가면 타락이고 겸손으로 가면 성장이다.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교만을 택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말을 앞세운다.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인데 많은 이가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다. 돈이 끊기면 관계도 끊기고 이익이 사라지면 마음도 떠난다. 그는 결국 자신이 사준 술값만큼의 우정을 얻고 빌려준 돈만큼의 신뢰를 잃는다. 이것이 부유한 자가 맞닥뜨리는 슬픈 역설이다. 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며 그의 마음이 맑은지 흐린지를 구별하곤 했다. 돈을 손에 쥔 사람의 눈빛은 종종 탁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빼앗길까 두렵고 비교당할까 불안하고 무너질까 조급한 마음이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눈은 맑았다. 그는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도 세상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자가 진정 부자였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잘못 써서 무너지는 것이다. 부유함이 주는 유혹은 늘 달콤하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는 반드시 독이 있다. 그 독은 타인을 멸하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나는 예전에 벼슬아치 한 사람을 알았다. 그는 젊은 시절 청렴하기로 소문난 이였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자 사람을 다루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엔 눈을 맞추며 웃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입 밖에 낸 말은 늘 이랬다. 나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그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다. 자신의 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부는 이미 교만으로 변한다. 교만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이 쓸쓸해진다. 부는 결국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에 탐욕이 비치면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나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제자 하나가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 사람을 죄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돈은 손에 쥘수록 무거워진다. 많이 쥘수록 그 무게에 눌려 걷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가진 자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척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돈이 자신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에게 부는 수단일 뿐이며 그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마음이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자는 결국 돈으로 버림받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가난해도 존중받는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부유하다. 나는 유배의 세월 동안 가난함 속에서도 많은 평안을 얻었다. 그 평안은 재산이 아닌 마음의 질서였다. 돈이 없으니 허세를 부릴 일도 없었고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다. 돈이 많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유롭다.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돈은 물과 같다. 적당히 흐르면 생명을 살리지만 넘치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그대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그대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배운 한 가지를 지금도 잊지 않는다. 가진 자는 항상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가진 것이 진짜 그의 것이 된다. 그대들이여, 돈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돈을 미워하지는 말라. 두려움 속에서 절제가 태어나고 절제 속에서 품격이 자란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교는 시기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사랑을 죽인다. 결국 돈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 생긴 비교심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돈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 부유한 자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패다. 부는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불이다. 돈이 많을수록 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그대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지혜다. 사람은 가진 것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싶어 한다. 성공을 자랑하고 부를 보여주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진다.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그대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대가 가난한 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벼슬에 오르기 전 한복과 가까이 지냈다. 그는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비록 재산은 넉넉지 않았으나 말에는 온기가 있었고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 올라 돈을 모으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의 친척은 갑자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그를 찾기보다 그가 가진 것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본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돈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가난한 척은 세상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지 않기 위한 지혜다. 불을 감추면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만을 본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인품으로 당신을 판단한다. 그대가 돈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되고 호의는 거래로 바뀐다. 그대가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면 남들은 진심으로 다가온다. 그때 남는 사람만이 진짜다. 가난한 척이란 마음의 방패다. 타인의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다. 세상은 가진 자를 향해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섞여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숨기면 사람들은 그대를 편히 대한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가장 평화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다. 어떤 이는 나를 위로하러 왔다가 내 처지를 가볍게 여겼고, 어떤 이는 나의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 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계산이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다. 그는 언제나 손에 작은 음식 한 상자만 들고 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도, 나를 대단하게 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나의 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이십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나의 재산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척의 힘이다. 불을 감추면 관계가 선명해진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나의 그늘을 쫓는지 분명해진다. 가난한 척을 하면 사람의 눈빛이 다르게 보인다. 어떤 이는 그대를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시 속에서 그대는 인간의 본색을 배운다. 그대가 불을 드러냈다면 결코 볼 수 없던 인간의 진면목을 그때 보게 된다. 가난한 척이란 세상의 거울을 맑게 닦는 일이다. 욕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없는 듯 살 때, 비로소 사람은 그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본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은 왜 항상 검소하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검소하게 살아야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 검소함은 단지 돈을 아끼는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이다. 돈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말도 절제할 줄 알고 감정도 절제할 줄 안다. 검소한 태도는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준다. 그대가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대의 고요함 속에서 품격을 본다. 나는 이런 사람을 존중한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도움을 주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는 자신의 선함을 광고하지 않는다. 그의 도움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남는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심이 머문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하나는 돈을 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쥔 자다. 돈을 쥔 자는 언제나 불안하다. 그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계산한다. 그러나 마음을 쥔 자는 조용하다. 그는 잃는다는 개념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가진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알기 때문이다. 가난한 척은 그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타인의 시기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겉으로는 검소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롭다. 그의 여유는 조용하고 그의 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는 유배의 세월 동안 이런 말을 일기에 남겼다. 보여주는 분은 시들고 감추는 분은 오래간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자 관계의 법칙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식은 재물이 아니라 절제이며 가장 귀한 신뢰는 부가 아니라 꾸밈 없는 마음이다. 그대들이여, 불을 드러내지 말라. 그대의 진심이 흐려질 것이다. 가난한 척하라. 그러면 진심만 남는다. 그 진심이 그대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간관계도 그 모양을 달리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관계를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불편해진다. 그 불편함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히, 그러나 깊게 번진다. 나는 젊은 시절 돈으로 인해 깨진 우정을 여러 번 보았다. 사소한 빚, 작은 호의, 그 한 번의 금전 거래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았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했으나 끝은 늘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졌다. 돈은 마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돈이 오가기 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본다. 그러나 돈이 오간 뒤에는 서로의 행동을 본다. 그때부터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 얼마나 줬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순간부터 우정은 이미 거래가 된다. 나는 벼슬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도움을 청해왔다. 처음에는 나를 믿고 찾아오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그들이 찾은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지위였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계산했다. 나는 그때부터 돈과 명예를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 곁에는 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남았다. 가난한 척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 살았더니 진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내게서 얻을 것이 없었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대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돈을 드러내면 다가오는 이는 많아지지만 그중 진심은 드물다. 반대로 돈을 감추면 곁은 조용하지만 그 고요 속에 진짜가 남는다. 돈이 관계를 흔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오가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부담을 느끼고 누군가는 당연함을 느낀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기억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고마움을 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제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내게 작게나마 돈을 보내며 이렇게 썼다.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가 보낸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다. 그 마음을 돈으로 받는 순간 그의 순수함이 거래로 변할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내게 큰 재산이 되었다. 그 한 줄로 충분했다. 그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돈을 주고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오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 돈으로 호의를 대신하면 결국 마음은 멀어진다. 돈이 들지 않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선물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돈을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먼저 마음을 베풀라. 돈만 주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계산이다. 돈으로 도움을 주면 상대는 의무를 느끼지만 마음으로 돕는 사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원리를 자주 떠올렸다. 고립된 세월 속에서도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돈을 준 이가 아니라 시간을 내준 이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내 곁에 있었다. 그들의 침묵이 나를 지탱했다. 그들의 조용한 방문이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으나 진심이 있었다. 그들의 호의에는 계산이 없었다. 그런 관계만이 오래갔다.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계절처럼 변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그대의 말 한마디도 무게가 달라진다. 칭찬은 아첨으로, 충고는 간섭으로 들린다. 그대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신중히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주머니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돈은 권력이 될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약점이 된다. 그대가 돈으로 사람을 품으려 하면 그대는 늘 의심을 품게 된다. 그는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가? 그 질문이 한번 떠오르면 그 관계는 이미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조용한 태도를 택했다. 도움을 줄 때도, 감사를 받을 때도 한치의 거래 냄새가 나지 않게 했다. 돈은 인간의 손에 있어야지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제자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돈으로 인정을 얻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돈으로 얻은 인정을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얻은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남지만 돈으로 얻은 신뢰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 돈은 빛나는 듯하지만 그 빛은 사람의 눈을 가린다. 그대가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 그대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돈의 빛은 잠깐이고 진심의 빛은 오래간다. 가난한 척하라는 말은 그 빛의 차이를 구별하라는 뜻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돈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돈이 빠져나가도 남는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이다. 돈을 내세우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 그것이 평생의 벗이다. 돈은 관계를 시작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하지는 못한다. 돈으로 사귄 사람은 돈이 떠나면 함께 떠난다. 돈 없이도 함께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남을 유일한 인연이다. 그대들이여, 돈으로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라. 돈은 사람을 모으지만 결국 마음을 흩어놓는다. 가난한 척하라.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얻어라. 사람의 마음은 이익보다 섬세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거래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대가 진심을 품고 조용히 머무를 때 세상은 그대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관계의 법칙이다. 돈을 드러내면 관계는 거래가 되고 돈을 감추면 관계는 신뢰가 된다. 돈이 많다고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많음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품격이 있다. 보여주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의 고요함이 곧 부요함이다.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가난한 척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 고요한 척함 속에 그대의 품격이 자라고 그대의 관계가 깊어진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가 바로 가난한 척이다. 많은 이들이 가난한 척을 겸손의 표현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가난한 척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다. 세상은 부자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이용하려 든다. 그 시선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얼굴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며 많은 인간의 얼굴을 관찰했다. 누군가는 가난을 숨기려 애썼고 누군가는 부를 감추려 했다. 그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가난을 숨기려는 자는 불안했다.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이 조급했다. 그러나 부를 감춘 자는 평안했다. 그는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다.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겸손은 타인을 위한 미덕이지만 가난한 척은 자신을 위한 지혜다. 겸손은 나보다 남이 높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가난한 척은 나를 지키겠다는 다짐에서 나온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다. 세상은 가진 자에게 기대를 건다. 누군가는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는 편의를 요구한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부드럽게 감싸며 다가온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종종 계산이 숨어 있다. 그 계산을 읽어내는 눈이 없으면 그대는 언제든 이용당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벼슬아치가 돈을 숨기지 못해 결국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인정이 많고 손이 큰 사람이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자신의 부를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호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베풀매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그가 한 번 도움을 거절하자 그들은 그를 야박하다고 손가락질했다. 결국 그는 재산뿐 아니라 명예도 잃었다. 그가 무너진 이유는 돈이 아니라 경계심의 부재였다. 그는 가난한 척하는 법을 몰랐다. 가난한 척은 인색함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세우는 태도다. 무너짐을 막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다. 나는 유배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 한 관리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내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공손했으나 그 뒤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나는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냄새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의 돈을 받는 순간 그의 우월감이 나의 자존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그의 동정이 아니라 나의 자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다. 가난한 척은 단지 겸손의 얼굴을 한 자기 방어였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었다. 세상은 약자를 동정하지만 그 동정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 동정받는다는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동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담담한 얼굴을 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려 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그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동정하지도 시기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으로 본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진다. 가난한 척은 마음의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남의 눈에도 편하고 내 마음에도 평안하다. 부를 자랑하면 시기받고 가난을 숨기면 동정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척은 그 둘 모두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다. 나는 이런 이들을 존경한다.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어도 자취를 남기지 않는 사람. 그는 칭찬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서 온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척을 한다기보다 조용히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시기의 화살을 피한다. 그의 침묵이 곧 방패이고 그의 검소함이 곧 갑옷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너무 화려하게 살지 말라. 세상은 빛나는 것을 오래 보지 못한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림자가 짙으면 시기도 따라온다. 그 시기를 피하는 길은 단 하나다. 빛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빛을 조금 줄일 줄 알아야 한다. 그 빛을 줄이는 태도가 바로 가난한 척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세상의 칼끝은 언제나 눈에 띄는 곳을 향한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너무 밝게 빛나려 하지 말라. 나는 유배 시절 한 젊은 관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재산을 숨기며 평범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줄 알았으나 그는 실상 누구보다 부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돈보다 무섭습니다. 그의 말은 진리였다. 세상은 가진 자를 향해 박수를 치면서도 그 박수 뒤에 돌을 던진다. 그 돌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감춤으로써 세상의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나는 그를 진정한 지혜인이라 여겼다. 그는 부자가 아니라 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척을 택했다. 그 척함 속에는 위선이 없었고 자유만이 있었다. 가난한 척은 세상에 대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 두기다. 사람의 시선이 빗발칠 때 그대는 그 빛 속에 서 있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그 물러섬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가난한 척은 바로 그 물러섬의 기술이다. 그대가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숨 쉬려 할 때 그대의 마음은 가장 단단해진다. 보여주지 않아도 아는 이가 있고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이가 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대들이여, 세상의 눈은 냉정하고 사람의 말은 빠르다. 불을 드러내는 순간 그대의 평안은 흔들린다. 그러니 가난한 척하라. 그 척함 속에 그대의 자유가 있다. 겸손은 남이 나를 존중하게 하지만 가난한 척은 내가 나를 지키게 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자의 평안은 오래간다.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간다면 그 낮춤 속에서 진짜 부유함이 피어날 것이다. 가난한 척은 겸손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기술이자 마음의 갑옷이다. 그대들이여, 불을 감추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스스로를 잃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의 길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려 애쓴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인맥.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유산일까?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보았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으나 태도는 물려주기 어렵다. 돈은 순간의 풍요를 주지만 태도는
평생의 품격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부가 아니라 태도다. 사람들은 자녀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 이만큼 이뤘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말을 닮지 않고 부모의 태도를 닮는다. 자랑보다 조용한 절제가, 설교보다 묵묵한 삶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을 멀리 두고 지냈다. 그들이 어릴 때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내가 함께 있어 주지 못한 세월이 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그들에게 남긴 것은 내 책이 아니었다. 내가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 말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라. 진짜 부는 마음이 평안한 데 있다. 아이에게 없는 척하는 부모는 결코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교만이 아닌 겸허를 가르친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보여준다. 부모가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돼야지라 말할 때 아이는 겸손이 아닌 우월을 배운다. 그 우월은 결국 교만으로 자란다. 반대로 부모가 조용히 절제하며 필요한 만큼만 누릴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품격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는 태도다. 그 태도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늘 밝고 성실했다. 그의 부모는 부자는 아니었으나 늘 단정한 옷차림과 절제된 말을 지녔다. 그의 집에는 사치가 없었고 늘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모는 돈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키운 것이다. 그 품격은 삶의 여유가 아닌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아이는 더 많은 것을 볼수록 감사보다 비교를 배운다. 비교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불만을 낳는다. 결국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된다. 그 결핍은 다시 탐욕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다. 돈을 존중하되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아이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사람은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며 욕심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것을. 가난한 척은 아이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친다. 그것은 부모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욕심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다. 부모가 절제하면 자녀는 감사할 줄 알고 부모가 조용하면 자녀는 경청할 줄 안다. 부모가 과하게 베풀면 아이는 당연함을 배우고 부모가 절제 속에 베풀면 아이는 겸손을 배운다. 나는 유배 시절 어느 날 이런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의 검소함이 제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모두 위로받았다.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부가 아니라 그 부모의 태도를 기억한다. 그 태도가 평생의 지침이 된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해진다. 나는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존중하되 돈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돈으로 사람을 돕되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가난한 척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훈련이다.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법을 배울 때 그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 그런 아이가 결국 가장 오래 버틴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절제할 줄 알면 그 절제가 아이의 인생을 지탱한다. 그것은 금전보다 깊은 유산이고 명예보다 빛나는 가르침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가난해도 당당히 사는 법을 가르치라.
그것이 진짜 교육이다. 아이에게 보여줄 것은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라 품위 있는 절제다. 그 절제 속에서 아이는 사람의 무게를 배운다. 말없이 살아가는 법,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법을 배운다. 가난한 척은 자녀를 위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이고 진짜 행복을 깨닫게 하는 지혜다. 그대들이여,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마음을 남겨라. 집을 남기지 말고 품격을 남겨라. 부모의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부모의 태도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 등이 겸손하고 조용하다면 그 아이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여주기보다 숨기며 자랑하기보다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짜 부요함이며 세대를 잇는 가장 고요한 지혜다. 사람들은 말한다. 있는 사람이 없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한 척은 위선이 아니다. 그것은 절제의 다른 이름이며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삶의 기술이다. 보여주기보다 감추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감추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나는 젊은 시절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늘 말이 많았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남의 부족을 지적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려 했다. 그들의 말은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단단함이 없었다.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에 흔들렸다. 그들의 부가 커질수록 그들의 고요는 줄어들었다. 반대로 가진 것을 감춘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조용했다. 자랑하지 않았고 남을 재단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가난한 척하는 이의 여유는 자신을 믿는 사람의 여유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다. 고요한 바람, 적막한 바다. 그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풍요를 알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때는 무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돈이 많을수록 세상은 시끄럽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복잡하다. 그러나 절제는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운다. 절제는 가난한 척의 근본이다. 절제 없는 검소는 불편하고 절제 없는 겸손은 위선이다. 진정한 절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다. 가난한 척은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돈이 사람을 다스리게 두지 않고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절제의 본질이다. 부를 감추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스스로 고요를 택한다. 나는 유배의 초기에 많은 유혹을 받았다. 벼슬자리를 제안하는 이도 있었고 뇌물을 건네며 호의를 가장하는 이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거절했다. 그들의 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한 욕망을 거절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한다. 그 이상을 가지면 그것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가난한 척은 바로 그 통제의 기술이다. 세상은 절제를 미덕으로 말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절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화려한 것보다 단정한 것을 택하고 과시보다 고요를 택하는 사람, 그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의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절제는 부자의 사치다. 가난한 이는 절제할 것이 없지만 부자는 절제할 것이 많다. 그 절제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부를 지니고도 가난한 척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마음의 주인이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고요를 지킨다. 절제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세운다. 가난한 척은 그 절제의 외형일 뿐 그 안에는 단단한 품격이 있다. 나는 늦은 밤마다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부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인정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면 세상의 칭찬 따위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 그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해진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다. 세상은 가진 자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 박수는 오래가지 않는다. 돈으로 세운 평판은 바람 앞의 등불 같다. 그러나 절제로 세운 명예는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제는 겉으로는 검소함이지만 속으로는 자존이다. 가난한 척은 그 자존의 표현이다. 나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난한 척을 택한다. 그 척함 속에는 세상을 아는 이의 여유가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품격이 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절제는 사람의 끝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대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절제가 없다면 결국 무너진다. 가난한 척이란 그 절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다. 돈이 많아도 욕심내지 않고 사람이 몰려도 자만하지 않으며 칭찬이 넘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절제다. 그리고 그 절제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가난한 척이다. 그대들이여, 세상은 여전히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끝에는 늘 공허가 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듯 욕망이 클수록 외로움도 깊어진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가난한 척하라. 그 척함 속에서 자유를 얻고 그 절제 속에서 평안을 얻어라. 가난한 척은 위선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방식이다. 그대의 고요함이 곧 부요함이 될 것이다. 보여주지 않아도 세상은 언젠가 그 품격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감출 줄 아느냐로 평가된다. 가난한 척은 인생을 단정히 정리하는 태도다. 그대가 그 태도를 지닐 때 세상은 그대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이 신뢰가 되고 그대의 절제가 존경이 된다. 돈은 잊히지만 태도는 남는다. 가난한 척은 그 태도를 지켜내는 마지막 지혜다. 그대들이여,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가라. 그 고요한 절제가 그대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